아버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자녀 삼으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 미국 땅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향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왔사오니 주여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의롭게 변화되고 완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저는 이제 한 4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로서 미국에 이 교회를 두 번째 온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왔고 또 이번에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4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아는 건 그렇습니다. 각 자녀들에게 각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목회자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처럼.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간 다음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고 있지만 지금도 저와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목사로서. 그 성도들과 지금도 교제를 가끔 나누고 연락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이곳의 담임 목사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면서 축복하면서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목사님이 매일 해주시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는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해주겠지만 그건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러 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두 번 들었고 3년 전에도 와서 들었는데 참 말씀이 좋구나. 또 이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다가 목사님 설교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없습니다. 성령께서 설교는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가 하고 나는 40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좀 꼭 내가 은혜 받고 필요했던 그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말씀은 담임 목사가 전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나는 이 먼저라는 그 말씀이 위해서 내가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은혜 받으면서부터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건 필수적이었습니다. 꼭 물어봅니다. 성령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죠? 이것을 꼭 물어봅니다. 그럼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그럼 성령의 음성이로다.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먼저라는 거 많은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던데 왜 안 되지? 두 번째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지금 이 앞에도 마가복음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들어주시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흥미를 잃어가 버립니다. 응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 그러는데 왜 그러지? 염려, 근심이 많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6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까 네가 잘 되고자 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 했습니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생각 이상으로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더 다 설명하실 것이니까 저는 그래서 간증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먼저가 되려면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 한번 나와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거 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초신자와 같을 때 저희 집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한국 유명한 순복음 기도원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신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사람을 더 각각하고 집사람 말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순복음 기도원으로 가는 거 그것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여자 남자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저는 굴 속에 숨어있는 개인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 개인 기도굴에 집어넣어놓고 자기는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굴에서 있는데 있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뭔가는 구원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결혼하면 자식을 낳을 텐데 자식을 어떤 자식을 주라고 그럴까? 그렇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자식을 준다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될 아이를 주세요. 그래서 일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왜? 너는 국자가 나라 국자입니다. 일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종으로 되어라. 그래서 일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로는 아무래도 둘째 놈은 경제적으로 풍성해야 되겠다. 사학파가 됐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학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형이 주의 종으로 일할 때 돕고 그러면 안 좋겠냐? 이런 생각으로 경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경제 경자에다가. 그리고 저는 이름을 지어놓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놈들이 잘하면서 두 얘들이 잘하면서 누가 일구이가 주의 종으로 갈 줄은 몰랐어요. 제가 가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종으로 가더라고. 둘째 놈은 또 경제를 사학과가 된다고 사학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대로 그때 내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때 저는 그냥 아무 그 기도굴이 있으면서 이제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겠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을 인간이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우연이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신혼여행 때 기도굴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그리고 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두 녀석들이 하나는 죄종으로 하나는 사업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믿음은 뭔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게 먼저 제가 기도굴에 가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가 되려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자면 순종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교회 나와서 여기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야 돼. 내가 내 생각에 절대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간증하면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중국에 여우죠 아들이 와 있는데 김동규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중국 갈란데 그러니까 와서 있어라. 나 안식년이라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가서 한 20일 동안 있는데 저 장가가 온가게 뭐 이런데 다 구경시켜주고 자비로 그 목사 자비로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 그리고 이제 일본 나고야에가 저희 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가. 그래서 일본 나고야가 있다가 동경회가 우리게 초대교회 때 여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경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나고야에서 한 얼마 있다가 동경으로 와서 이제 이왕 왔으니까 동경까지 가자. 그러고 가서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되어 있어서 그 목사님 집에 잘 아니까 갔는데 그 목사가 오른쪽 허벅지로부터 발목까지 엄청나게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보다 10살 이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같이 지내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한국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이 다리가 이렇게 부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목사님이 오셔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그만두고 이 일본으로 와야 되냐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본의 교회는
조금만 해갖고 이제 뭐 일본에서 교회가 그렇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이걸 오라 그러니 우리 집사람은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하는 식으로 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대답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저도 아 그래. 그래놓고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데 둘이서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야 뭐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여종으로 성령의 사람 아니요? 성령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우리가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아니잖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정말로 오라는 것인지 그러나 이 여자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고 내 밑에 있었으니까 내 위에 밑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털 시험을 하자. 우리는 신앙이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죠. 그래서 기도원에 양털 시험을 하자. 그 양털 시험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양털 시험을 할 것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2배로 팔리면 오자. 그 대신 기간도 2달 정도 잡아서 2달 안에 팔리면 오고 팔리지 않으면 안 오고 그렇게 우리가 양털시험처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그러놓고 안 갔으면 나은 것이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복덕방에다가 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 미쳤어요. 아 집값이 있는데 그거 2배로 어쩌고 한답니까?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복덕방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집사람한테 아 미친 사람이 왔다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됐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집사람한테 전화가 오기를 그 값에 좀 비슷하게 그 값에 2배에 비슷하게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의 문제는 자기 그 살 사람을 밝히지 않고 복덕방 사람한테 계약금을 보내서 그 계약금 집사람한테 오고 중도금 오고 잔금 와요. 잔금도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누가 샀는지도 몰라요. 잔금 날에도 돈만 오고 키는 그냥 그 문 앞에 놔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산 사람도 얼굴도 모르고 그렇고 이제 교회다가 말하는데 교회 뭐 장로나 뭐 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일본을 간다 그러니까 누가 믿어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양털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간다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다 놔두고. 그때 부목사가 있는데 부목사 보고 너가 그러면 간이 목사야? 그거 다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갔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물가가 참 비쌉니다. 일본에서 살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물가가 비쌉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어떻게 살까가 일본에서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2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집 팔아갖고 가고 좀 돈을 가져갔더니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전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저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해당됩니다. 다들 그렇게 해줍니다.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다 해주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본교에 놔두고 그 일본에 그냥 갔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집 공짜, 공과금 공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돈까지 나오면서 공짜로 살다가 공짜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하니까 더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목사들이 정말로 힘들게 삽니다. 집세, 애기들 교육세, 여러 가지 어렵게 사는데 저는 그냥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제 한국에서 다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순종했죠. 이제 양털시험을 했죠. 기도원도 양털시험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하니까 저도 양털시험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난 일본서 세상에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한국 것을 버리고 순종하고 갔더니만 여러분, 순종은 아까 그렇게 제사받아 나왔다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요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의 샤기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이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은혜를 조금이라도 시험에 들면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자꾸 듣고 싶은 것을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으러 왔어요.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그래서 일본에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도 안 내고 하나도 안 들고 행복하게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삶 속에서 항상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너 하나님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이라는 사람들은 다 모든 삶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도 자식을 중학교 막둥이 둘째 놈은 중학교 1학년 때, 일국이는 중학교 2학년 마치고 가나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부모니까 그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다 해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찬양에 확신에 대해서 나왔던데, 내가 하나님 자식이야.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반문하십시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더하시는 것입니다. 해결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 자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자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딱 듣고 그래 네가 내 자식이야.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식을 갖다가 함부로 놔두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하려면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걸 다 찾아보고 그러면 또 시간이니까 금방 끝나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원수 마귀가 우리들이 영전쟁이 있어요. 영끼리 전쟁이다 그 말이죠. 아니 우리가 그 원수 마귀가 우리가 조그만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면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귀는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려고 그러면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집안 식구가 왼순이라 그러지 안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면 예수 십자가 피로 물리치자. 예수 십자가 피를 바르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뭔 일이 생기면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뭔 일이 생기고 나면은 이것도 영적 전쟁이구나. 십자가 피로 발라자. 그거 회복시키자. 예수의 피만이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해결해주고 회복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좀 알아야 먼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일본에서 저는 비자를 집사람 둘이 비자를 내러 갔어요. 이제 5년마다 비자를 내는데 5년 돼서 저는 비자가 됐어요. 그런데 집사람 비자는 또 잘려버린 거예요. 왜? 너희는 선교 비자를 받아갖고 와가지고 세상에 이거 공짜로 살아? 있을 수 없어. 그 집사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 받을 수 없으니까 나도 집사람 따라서 다시 한국으로 와야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내 것은 5년 비자가 나왔는데 집사람 비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한국에 가면은 또 집도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다 예배에 나와요. 염려, 근심, 걱정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염려, 근심, 걱정 해라 그랬지 안 해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갑자기 한국 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에 놨더라고요. 우리는 알지도 못해. 와서 도착해서 보니까 예배적 하고 있는 거, 예배에 놓는 거예요. 염려, 근심 하지 말고.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도 다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로 항상 생각 속에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 것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고 잘할게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해주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한국에 갑자기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해 놓으셔가지고 또 지금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모든 더구나 치노밸리의 이 아름다운 교회, 이게 교인들 미국 땅에서 이러고 산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때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때 나아가니라. 요거는 2부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참 좋은 말씀이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2부로도 안 한다면 또 하나님 나간 겁니까? 그러잖아요. 최소한 2부로예요. 저는요, 혹시 이제 여행을 가서 이제 어디를 갔는데 기도를 못한 시간이 있습니다. 2%를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하나님 때 가지도 못했네.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때 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아갑니까? 생각으로? 이건 생각이었군요. 말로?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뽀라라는 그런 말씀을 보고 참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뭘로 나가는 것입니까? 생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죽음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입으로라도 행하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이렇게 미국 땅에서 오게 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앞길들을 열어서 더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진리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